우리는 살아가면서 두 가지 종류의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첫 번째는 인격적 관계입니다. 인격적 관계는 관계하는 사람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서 그를 만나고 그와 대화합니다. 관심이 있기에 서로가 시간을 들여서 궁금한 것을 질문하기도 하고 또 대답하면서 서로에 대해서 점점 알아갑니다. 관계가 깊어질수록 사적인 영역을 더 나누게 되고 사소한 일상까지 공유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격적 관계는 우리의 삶에서 너무나 중요한 관계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깊이 알아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할 수 있는 관계는 우리의 삶을 훨씬 더 풍성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지탱할 수 있는 사랑을 공급받기도 하고 또 그 관계를 통해서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는 인격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이해적 관계라는 것도 존재합니다. 이해적 관계는 그 사람보다도 그 관계로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해적 관계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서로에 대해서 전혀 몰라도 서로의 이익만 충족된다면 그 관계는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익만 된다면 얼마든지 서로에게 요구하고 또 그것을 응답해 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서로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불필요해지는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이해적 관계는 계산적인 관계이고 그리고 일시적인 관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과 이해적 관계가 아니라 인격적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쭉 살펴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해적 관계로 찾아옵니다. 복음서를 보면 그러한 사람들이 참 많은데요. 그들은 자신의 필요로 인해서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에게 찾아가 한 말들은 이러한 말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어린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발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낫게 해주십시오. 그는 딸의 치유를 요청하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은 두 아들의 어머니였는데 이런 부탁을 하기도 했습니다. 주님의 나라에서 제 한 아들은 주님의 오른쪽에 또 한 명은 주님의 왼쪽에 앉으라고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 아들들의 출세를 부탁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청년은 예수님께 나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영적 문제에 대해서 답을 얻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많은 사람은 자신의 필요가 동기가 되어서 예수님을 찾아갔고 예수님께 부탁하였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그들의 그런 절박한 요청을 물리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에게 다가오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아픔 그리고 그 필요를 누구보다도 안타까워하셨고 기꺼이 그들의 아픔을 싸매지셨고 또 그들의 필요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예수님께 색다른 질문을 하고 있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그 두 사람이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어떠한 필요 때문에 자신을 찾아왔을 거라고 생각하시고 그들에게 너희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먼저 물어보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물음에 그 두 사람은 이렇게 되묻습니다.
선생님, 당신이 사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언뜻 우리가 보면 엉뚱한 대화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그들에게 그들의 필요를 물으셨고, 그들은 지금 예수님의 거주지를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살펴보면 두 사람의 질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가 궁금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궁금증은 원래 그들의 스승이었던 그 세례 요한의 말 한마디로 촉발된 것이었습니다. 35절과 36절에서 나오듯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나가시자 하나님의 어린 양이 지나가신다고 그렇게 얘기했고, 그것을 들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궁금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사시는 곳까지 좀 쫓아가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한번 철저하게 확인해 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 그분에게 관심이 있었고, 그래서 그분과 친밀하게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길 원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면 이들은 예수님이 무엇을 줄 수 있을까 보다는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더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두 사람의 질문, 선생님, 당신이 사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라는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흔쾌히, 아니 제 생각에는 예수님이 무척이나 기뻐하시면서 와서 보라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정말 예수님과 함께 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머무시는 곳도 보았고, 그날 예수님과 함께 그곳에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성경에서 10시라고 하면 우리의 시간으로 오후 4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과 그 두 사람은 하루 종일 예수님께서 사시는 곳에서 함께 시간을 보낸 겁니다. 그럼 예수님과 그 두 사람은 과연 그 하루 종일 무엇을 했을까? 당시 이스라엘의 전통에 비추어 유추해 보면 예수님과 그 두 사람은 함께 식사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궁금했던 두 사람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과 얼굴을 마주하여서 이것저것 이렇게 물어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친밀한 교제 끝에 그들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알게 된 예수님은 놀라운 분이었습니다. 두 사람 중 한 명은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알고 나서 정신없이 그의 형 시몬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숨을 헐떡이면서 그가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형,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물론 안드레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했을 때 그것은 완전한 고백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아직 예수님의 가르침과 이적도 보지 못했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도 경험해 보지 못했고, 성령의 강림과 충만도 아직 누리고 있지 못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은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면서 무엇인가를 발견했음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존재 자체에서 뿜어져 나오는 하나님 아들의 영광을 어렴풋이 보았던 것이고, 그들의 마음을 왠지 모르게 뜨겁게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의 힘을 느꼈던 것이고, 어떠한 사람도 흉내내지 못하는 예수님의 훌륭한 성품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였을 때, 비록 정말 짧은 시간이었잖아요.
하루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지금 메시아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줄 수 있는지보다 예수님이 정말 누구실까?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궁금했던 제자들, 그래서 예수님의 사시는 곳까지 따라가서 정말 그분이 누구신지 철저하게 확인하고 싶었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하나도 주지 않는 그분을 따라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기쁜 소식은 예수님이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주신다는 소식이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님 그 자체입니다. 그분의 존재 자체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잘못 이해해서 오히려 친정한 복음이신 예수님을 놓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6장에도 그러한 예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드는 양상이 과열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사람들은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오고 가시는지 면밀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어느 날 사람들이 예수님이 없어지신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인한 즉시 그들이 그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디베라에서 들어온 작은 배들을 타고 예수님을 쫓아가고자 그 배를 타고 호수를 가로질러서 건너갑니다. 요한복음 6장 24절입니다.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쫓으러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그들이 지금 열성적으로 예수님을 쫓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그렇게 열성적으로 지금 예수님을 쫓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동기를 누구보다도 더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고 있는 이유는 그들이 오병이어의 현장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그들은 예수님이 주신 떡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앞으로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리라 기대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그토록 열성적으로 쫓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기대 이익, 이것이 그들이 예수님을 쫓고 있는 동기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대로 행동하실 생각이 전혀 없으셨어요.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을 행하신 이유는 그냥 그들을 한 번 배불리 먹이기 위해서 그 기적을 행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기적을 통해서 무엇을 진짜 알려주고 싶으셨냐면 자신이 누구신지, 그리고 진정으로 그들을 배부르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 이적을 행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본문에서 예수님은 오병이어 사건의 진짜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사실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진짜 그들에게 먹이시기를 원하셨던 양식은 예수님 자신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실 일, 그분의 살과 피를 제공하는 일에 대해서 설명하셨습니다. 그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그 오병이어 사건을 해석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설명을 듣자마자 사람들의 그 뜨거웠던 열성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열성적으로 쫓아다녔던 사람들이 자신의 현실적 기대의 이익이 예수님을 통해서 채워지지 않자 매몰차게 예수님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들에게 현실적 이익을 보장해 주지 못하는 예수님은 그들에게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왜 필요하십니까? 좋은 학교에 입학하는 것,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 좋은 경력을 쌓는 것,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 이것이 사람들이 흔히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표의 성취를 강요하는, 그래서 숨쉴 여유조차 허락하지 않는 여러분의 현실 속에서 여러분은 가끔 묻고는 합니다. 예수님 정말 나의 삶 가운데 필요한가? 당장 내가 구하는 것에 한마디 응답해 주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예수님이 정말 나의 삶 가운데 필요한가? 우리는 이 시간에도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시간에 나의 기도 제목을 위해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는다면 나는 이 자리를 계속 지킬 필요가 있는 것인가?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이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자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당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것보다 훨씬 더 우리에게 필요한 예수님 그분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기도 제목의 응답보다, 우리의 소원의 성취보다 더 갈망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분과 나 사이의 인격적 소통이 일어나며, 그래서 그분의 마음과 뜻을 알게 되는 것, 그래서 그분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정말 문득 나를 위해서 그분이 하신 일, 그 일이 나의 마음 가운데 떠오르게 되면, 그리고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 그리고 나의 삶을 향한 그분의 계획, 그것이 정말 나의 삶 가운데 이렇게 깨달아지게 되면 우리는 사실 전인격적인 만족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쥐고 있는 돈보다 그것이 나에게 더 안정감을 줍니다. 지금 내가 앉아있는 지위보다 그것이 훨씬 더 나의 자존감을 높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회복되면, 정말 이 시간 가운데, 여러분이 이 시간 가운데 예수님과의 인격적 소통이 회복되면 여전히 나의 상황은 변화하지 않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진짜 고백할 수 있게 되고 다시 그분을 따라 나설 수 있는 용기를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진짜 복은 예수님과의 인격적 관계에서 옵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필요한 무엇인가를 공급받기 때문에 복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 그것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진짜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예배의 자리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일상의 자리에서 예수님과 이해적 관계가 아니라 인격적 관계를 한번 맺어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필요할 때만 잠깐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한번, 우리나라는 좋잖아요, 그죠? 새해가 2번이잖아. 우리가 1월 1일 날 결단했지만 그 결단이 벌써 무너졌다면 우리가 이 구정에 다시 한번 결단하는 것이죠. 올 한 해는 정말 예수님과 동행해 보리라. 예수님과 이해적 관계가 아니라 정말 인격적 관계를 한번 맺어보리라. 그분께 우리의 관심을 두고 그분께 순간마다 집중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간을 내어서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몸짓을 보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진짜 인격적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의 마음은 그분의 영광으로 환해져요. 우리의 마음이 그분의 말씀으로 뜨거워진다고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그분의 만져주심으로 부드러워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정말 잘 살 수가 있어요. 기쁘게 살 수가 있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못 가져도, 그리고 우리 몸이 조금 불편해도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된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고 나와 그렇게 친밀하신 분이 메시아, 우리의 궁극적인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의 인격적 관계에서 오는 놀라운 복을 올 한 해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의 인격적 관계 가운데 머물러 있게 하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지고 부드러워지고 평안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